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희망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례 요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로 인해 시기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이유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이해하고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비통한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주석자 비어슬리가 옳게 해석한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못 미치는 자신의 사역을 비하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 그것을 알았고 또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 그것이 뭔지 한 세 가지 정도로 관찰해 보도록 그렇게 하죠.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31절 말씀, 요한복음 3장 31절입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그는 어떤 예언자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보다 탁월하시다는 거예요. 어떤 예언자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공통점이 있죠.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땅에 속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원이 어디입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늘이 그의 기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만물보다 탁월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사실 세례 요한 정말 위대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기를 극찬을 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최고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최고라는 거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땅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하늘 위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에서 온 자이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탁월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2절, 34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7절의 증언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상에 어떤 훌륭한 예언자나 예언의 은사를 받은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 또 말씀의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같은 말씀의 사역자, 또 위대한 설교자, 또 예언의 은사를 받은 그런 가족이나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사람이랄지라도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는 누구입니까?
교주예요. 교주.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아무리 경건하고 고매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땅에 속한 인간일 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기온이 하늘이 아니에요. 땅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정말 위대한 예언자들 아닙니까? 그들의 말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도 땅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은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의 말씀은 특별히 그 어떤 피조물도 따라할 수 없는 기원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있는 그 교제는 결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이 아들에게는 성령을 제한 없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제한 없이. 그러나 예언자들에게는, 말씀 사역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다 부어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제한 없이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유일무이한 그 어떤 피조물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의 교제, 친밀한 교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의 기원인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이 모든 만물보다, 모든 사역자보다 탁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만물의 실질적인 소유,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35절, 3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오늘 35절의 말씀이 다른 구절도 중요하지만 이 35절에 우리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35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사 그에게 만물의 소유권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강해의 저자 브루스 밀린이 옳게 강의한 것처럼 여러분, 이 35절의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원은 결코 고갈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반면 인간의 자원은 고갈됩니다. 인간의 자원은 무한하지 않아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언젠가 바닥을 드러냅니다. 제가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도 최근에 영상을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드셨더라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정말 훌륭한 말씀의 사역자지만 언젠가 노쇠하게 되고 힘과 지혜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언젠가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자원은 바닥을 드러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물의 소유권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고갈되지 않는 지혜와 능력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정의합니다. 영생, 천국 가는 거, 그런 뜻도 있지만 영생의
또 다른 정의가 무엇입니까? 고갈되지 않는 지혜와 능력, 생명,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즉 그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자는 이 영생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는, 그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스스로 이 자원으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영생을 현실에서 누리며 그것을 온전히 누릴 미래를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하지만 후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은 이 자원에서 자신 스스로를 단절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생을 현실에서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누릴 미래도 보지 못해요. 그분을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선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정말 불행한 삶으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모든 만물의 소유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탁월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이 증언을 살펴봤는데, 이 세 가지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고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은 예수님이 아들로서 하나님과의 연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계심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연한 사랑의 교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성령, 이 삼위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이 교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의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의 삼위간에 나누시는 영원한 사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인 거예요. 요한 1서에서 요한이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상을 가지고 계셔요. 성자, 성령. 성 어거스틴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 이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세요. 위격의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위격이라는 단어 외에는 더 적절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걸 쓰는 거예요. 참 신비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하나로 만드는 끈이 있는데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는 옳게 정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것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으로 하나 되시고 그리고 교제하신 이 코이노니아, 이것이 우리 인간의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종종 경험하는 낭만과 절망과 원망의 상황. 자, 삼위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하나이시잖아요. 이것과 구조가 비슷하게 낭만과 절망과 원망도 3종 세트입니다. 하나로 움직여요. 같이 움직여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낭만과 절망과 원망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초하여 이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아니면 인생을 살다 보니 우리가 원하지 않게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러한 낭만과 절망과 원망의 상황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된다. 오늘 그 부분을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살펴드리겠습니다. 격언에 따르면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죠. 여행지나 관광지도 좋지만 휴가를 보내며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집이 최고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둘째 아들,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자신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아직 합법적으로 허락이 안 되는 유산을 받아내어서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너무 좋았을 거예요. 자유로우니까.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돈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아들의 운명,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결국 그가 당초에 원했던 자유의 이상과는 점점 멀어졌어요. 돈을 다 쓰고 시간도 낭비하고 자신의 자유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돼지를 키우는 종으로 전락하여 결핍과 부당함을 감내해야 하는 인생으로 전락했죠. 사실 여러분, 이 시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분리시킴으로 택한 인생의 고통과 불행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는 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두 번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킴으로 경험하게 되는 공경의 진짜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사업의 파산이나 원하지 않는 질병을 앓는다거나 심적인 쇠약을 경험한다거나 부부간의 불화를 경험하고 이웃과 원수되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공경의 진짜 모습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절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무지함과 완고함입니다. 이 무지함과 완고함이 어느 정도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 거절할 정도니까요. 32절의 말씀, 바로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의 증언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인간의 공경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이 정도이니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이 등장해 사역한 사람들의 증언을 거절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인간의 곤경이고 진짜 인간의 절망인 이유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늪에 빠진 사람에게, 여러분 늪 아시죠? 그냥 내버려두면 죽는 거예요. 늪에 빠진 사람에게 누군가가 밧줄을 내밉니다. 그런데 그 밧줄을 거절하는 것과 방불한 행동이에요. 인간의 완악함 그리고 연약함은 멸망을 선택할지언정 그 밧줄을 잡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절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진짜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든 절망을 뛰어넘는 사랑. 그 사랑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영원히 사랑하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이 절망의 해결책이 있어요. 이 부분은 뒤에 칼슨의 분석에 따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사랑, 정확히는 삼위 하나님 간에 나누시는 사랑입니다.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이처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아들과 성령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이나 또 연인 간의 사랑으로 비유하기도 해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은, 그 하나님 아가페의 사랑은 그 어떠한 인간의 사랑도 필적할 수 없는, 그것을 초월하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시는데 이 부분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게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말씀이에요. 또한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그 사랑의 교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영원한 사랑의 교제, 그 코이노니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제목이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예수님의 대표 기도문이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정말 놀라운 구절이 아닐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선순환인 거죠.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셨고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거하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가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반면 여러분, 죄는 어떤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는 일에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끊임없는 원수됨, 단절과 분리를 양산합니다. 이것이 죄가 가져오는 무시무시한 이간성이에요. 그 형국을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하지만
죄가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는 하나예요. 원수 맺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와 서로 사이에 원수 맺게 하는 거죠.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원수됨을 아들의 육체의 죽음으로 소멸하시고 철폐하셨어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을 한번 다시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그냥 기절하셔서 영이 떠나시는 그런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소크라테스처럼 정말 가오 있게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사약을 먹으면서 멋있게 그렇게 죽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처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육체가 찢겼습니다. 피가 다 쏟아내렸어요. 근데 에베소서 2장 16절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육체의 죽음이 가져온 결과를 사도 바울이 정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에베소서 2장 16절 18절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따르면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소망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할 때, 이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때 인간은 절망을 넘어 희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원수됨이 있을 때 희망은 점점 요원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게 된 이야기입니다. 국민일보 2017년도 7월 24일자 미션 투데이에 게재된 이야기인데요. 6.25 전쟁 때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맹의순이라는 분 아십니까?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6.25 전쟁의 어떤 영웅, 메가더 장군이나 기타 등등 기억하지만 맹의순이라는 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이분은 포로 수용소의 성자라고 불렸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정현희 선생의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소설의 이 실화 인물이라고 합니다. 맹의순 군은 이 평양의 기독교 가정에서 장로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꿈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던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맹의순 군은 6.25 전쟁 때 공산주의가 싫어서 남쪽으로 피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억울하게 공산군으로 오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공산군 포로로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공산주의가 싫어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국군에게 발견돼가지고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공산군과 함께 투옥이 된 것이죠. 졸지에 미래가 불투명한 차가운 철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망적인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맹의순은 불평하거나 절망하는 대신 다른 선택을 했어요. 물론 여러분, 그도 낭만과 절망과 원망, 이 3종 세트가 찾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다른 선택을 했어요. 낭망하지 않으리라, 절망하지 않으리라, 원망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는 그 수용소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목회자의 임지로 받아들인 거죠. 그는 이러한 선택 가운데 수용소 내 병동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던, 말도 통하지 않고 적대감으로 가득 찬 중공군 환자들을 간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간호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과 기도는 수용소의 그 절망적인 분위기 자체가 절망적이잖아요. 그리고 그 흉포한 분위기를 점점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중공군 포로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기적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석방을 불과 며칠 앞두고 과로로 쓰러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는 죽었지만 그는 절망에 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긴 사람이에요. 그는 죽었지만 절망에 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절망을 견디다가 이기고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크고 작은 낭만과 절망과 원망의 환경에 처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정죄와 비난이 아니에요. 종교의 최고점은 이겁니다. 제가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예수님이 종교보다 탁월하실까? 종교의 맥시멈, 거기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비난이 있어요. 정죄가 있습니다. 그 종교가 정하는 규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정죄, 비난, 그게 종교의 최고점이에요. 그게 종교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낭만과 절망, 원망 이런 환경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경험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어떤 예화에 보니까요, 사단이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쓰는 무기들이 있대요. 그 무기들을 파는 백화점이 있는데 항상 박앤세일을 하지 않는 무기가 있답니다. 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낭만과 절망과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3종 세트가 찾아올 때가 왜 없겠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크고 작은 낭만과 절망과 원망의 환경에 처한 자에게는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 이 희망이 필요합니다. 이 희망은 장밋빛 희망이 아니라 막연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들 성령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사랑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님은 이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경험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혹은 하나님 안에서조차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상함으로 인해 미래를 보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의 밧줄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밧줄이십니다. 이 밧줄을 잡으면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절망과 낭만과 원망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밧줄이 있습니다. 절망과 원망과 낭만이 찾아올 수 있으나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때 이 밧줄을 잡아야 돼요. 밧줄을 잡아야 돼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밧줄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이 밧줄조차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날이 올 거예요. 마지막 36절의 말씀 그런 의미에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낭만과 절망과 원망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